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자,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메시지 성경으로 여기에 보세요. 메시지 성경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여 있어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고 우리의 반역을 드러내며 우리의 실수를 바로 잡아주고 성경을 통해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드러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훈련시켜 이 내용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온전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일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많은 영혼들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시키라는 부르심, 지상 대명령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런데 이 부르심을 이루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 있어요. 우린 그냥 사역자만 되면, 사역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질만 되고 여러 가지 외적으로 준비만 되면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는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단점과 반역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교정시키신 다음에 그 부르심을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훈련받는 것은 환경을 통해 훈련받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통해 훈련받아요.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 우리가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와 단점들이 드러나는 훈련받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보면 관계 속에서 사람 통해 훈련받지 그렇지 않은 훈련은 많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잘 봐야 되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잘 보라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 순간순간 사건들을 허락하셨을 때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 갔는지를 잘 보고 배우고, 너희도 그렇게 선택함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신보 사역자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일꾼이 없어서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예수님 맏아들들 되게 하시고 그의 모습을 가진 형제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님이 가족관계를 이루시고 깊이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지,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일꾼을 위해서 일꾼이 없어 창조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8장 29절,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사람들, 그 선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어떤 훈련을 시켰는가 잘 보라 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갔는지를 잘 보라 이거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도 12 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을 쓰시기 전에 다양한 면으로 훈련시켰어요.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훈련시켰는데,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으며 잘못된 행동할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이 지적하고 교정하며 훈련시켰는지를 잘 보라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주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사역 이전에 사역보다 먼저는 인격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인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려면 그릇이 돼야 돼. 새 술, 성령의 능력은 새 부대에다 담는 거지, 헌 부대에다 새 술을 담으면 그 부대는 터져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동역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그릇이 먼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뭐예요?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삶의 현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 삶의 현장은 우리의 인격을 드러내는 현장이에요. 우리의 모습,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현장이고요. 그 현장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점과 반역과 단점들을 고쳐나가시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는 우리가 현장에서 누구를 만나, 아까도 얘기했죠,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안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 만나면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만나면요, 배울 게 별로 없어요. 악인들을, 돌아버릴 사람들,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야 사실은 내 실상이 드러나고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고, 거기서 주님의 인격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법 어떻게 배워? 사랑하는 법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야 사랑하는 법을, 용서하는 법을 어디서 배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야 용서하는 법을, 용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예수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저들 다 태워 죽일까요? 자, 삶의 현장에서 요한과 야고보가 자기들이 누구인지, 어떻게 반역의 모습이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 있는지 그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적하셨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삶의 현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배움 지식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현장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무슨 싸움을, 무슨 다툼을 많이 했냐면, 누가 첫째, 누가 수제자냐 이거예요. 이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교정시켜주기 위해서 애를 불러가지고 천국에 누가 큰 자인지를 설명을 하잖아요. 계속 교정시켜주잖아요.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빛이죠 그게.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탄생되기를 원해요.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게 우리는 생각보다 삶 속에서 많은 상황, 사람을 만나는데 잘못된 반응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설교를 들어요. 다윗의 이야기를 저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설교하고 요셉이 이렇게 살았다고 설교하지만 설교자가 또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을 만나면 자신은 설교하고도 정반대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했어. 요셉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며 선택하며 주님의 형상을 만들어 갔구나. 다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도전을 못 받아. 듣는 거로 끝나. 상황을 만나면 그들처럼 반응하고 선택해야 되는데 상황을 만날 때 그들처럼 반응하고 선택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그냥 소리 지르고 승질 부리고 눈에서 그냥 빛이 나가고 뭐.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반되게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성숙한 신자로 자라기보다 늘 문제투성이, 늘 미성숙한 사역자, 미성숙한 성도로 계속 남아서 하나님께도 아픔을 드리고 자기도 괴롭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겉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주어진 이유가 뭐라고요? 성경이? 그 성경 안에 많은 인물들이 왜 기록되어 있다고요? 우리의 반역과 단점과 허물을 드러내고 교정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그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역 이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인격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10만 명, 100만 명 목회를 해도 인격의 실패자는 하나님 앞에 실패자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쭉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팔복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싸우는 자가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다 보세요. 내면이에요. 내면. 그 심령 상태가 주님을 닮을 때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면 또 성경의 한 인물을 가지고 주님이 설교를 하시면 저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고 그대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삶을 보면서 그는 본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부름받기 전에 그 모세의 밑에 수종드는 자로서 모세의 삶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격이 나올 수 있지? 그 백성들이 그렇게 괴롭히는데 자기 같으면 저 화를 낼 텐데,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해서 하나님도 화가 나서 저 백성을 다 멸하고 내가 새로운 민족을 만들어줄게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아니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을 이 광야에서 다 없앤다고요? 그렇게 하시려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하면서 자기 백성을 펴놓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여러분,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변호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저런 능력이 모세를 통해 나타날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자세히 모세에게 말씀하며 함께 할까? 비결이 뭐지? 모세의 삶을 보면서 저 회막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회막이 얼마나 멀어?
해막이 얼마나 머냐? 오창만큼 멀어. 오창에서 걸어온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무슨 뭐가 있어? 기껏해야 말이지 뭐, 노새나. 그 먼 데서 하나님 만나려고 매일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시간 주님하고 이야기를 해. 친구와 이야기하다 여호수아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레가 족속이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을 안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레가 후손들을 불러서 예레미야에게 데리고 와서 성전 안에 한 방에 들어가서 포도주를 줘봐라. 그들이 먹나 안 먹나. 그래서 포도주를 먹으라고 줬더니 포도를 주는 거예요. 포도주 먹으라고. 안 먹어. 왜 안 먹니? 우리 선조, 우리 조상 요나단이라고 하는 요나답이라는 선조가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다는, 절대 포도주 먹지 말고 어디서든 장막을 짓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도록 늘 단순하게 살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그 조상의 명령과 지시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던 족속이 레갑 족속이야. 이 족속에게서 나를 섬기는 자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인물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허락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윗 정도, 요셉 정도를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들보다 더 뛰어나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에베소 4장 13절에 보면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오중직임을 주셨다는 게 에베소 4장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그 성경에 나오는 다윗, 요셉의 인물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에까지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많은 인물들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도요, 다윗이 만난 시험, 요셉이 만난 시험들을 우리도 만나요. 자, 오늘 요셉, 다윗, 그리고 야곱을 조금 제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꿈을 줬어요. 비전을 줬어요. 엄청난 비전을 줬죠. 근데 비전을 줬는데 그 비전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원치 않는 환경을 만나서 13년 동안, 오랫동안 고난의 길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아까 그랬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연단한다고 형제들이 그를 노예로 팔았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분 노예로 팝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을 요셉은 만났어요. 그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는데도, 보디발이라는 사람 알아. 노예지만 저 요셉은 단순한 그냥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 근데도 자기 부인의 사건을 만날 때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도록 내버려두면서 배신을 합니다. 또 배신을 당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했는데 하나님도 배신해. 만 2년 동안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도 등을 돌리셨고 자기 형제들 주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누명을 씌우고 고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린 둘 중에 하나 선택이요.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형들이나 가족 주위 사람들에 대해서 미움과 용서하지 못함과 복수하고 싶은 마음속에 쓴뿌리를 갖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너무 힘들다고 튀쳐 도망가든지, 아니면 요셉처럼 반응하죠. 요셉은요, 그 상황을 잘 견뎠어요. 그 상황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고 사람들을 미워하지도 않고 그 상황이 힘들다고 뛰쳐나가지도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순종하며 견뎠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이끌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런 연단의 시간을 못 견뎠더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쓰시기 전에 먼저 인격을 만들고 그 다음에 통과가 돼야 그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우리도 요셉 같은 상황,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 관계 속에서 얼마나 힘든 상황을 만나. 왕따도 당하고요, 배신도 받을 수 있고요, 누명도 씌울 수 있고요, 손해도 보고요. 너무너무나 거기다가 또 하나님은 또 도와주시도 않고 등을 돌리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얼마나 많아.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요셉처럼 반응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자라갈지, 아니면 반대로 행동함으로 여전히 미성숙한 자로 남아서 실패자로 끝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또 어때요? 요셉과 약간 달라. 사람 통해 시달림을 받았지만 또 달라. 어렸을 때부터 요셉은 아버지나 형제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어요. 여러분 가족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도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상처, 형제한테 상처,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자랐고, 나중에 사울이라는 권위자를 만났을 때 이 권위자가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자기의 권위자가 자기를 그렇게 죽이러 다니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도망 다녔습니까? 원하지 않는 광야 사막으로 도망 다녔다 이거지. 그 백성들 처음에는 천천만만을 돌리며 다윗에게 다윗을 높였던 백성이 또 돌아서서 배신을 하고 자기 의도와 상관없는 도망자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다윗이 어떤 선택을 했어요? 나쁜 권위자 사울이라는 권위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잘 보라는 거야. 미워했냐? 원수로 봤냐? 아니,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보면서 끝까지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순종했다는 거예요. 잘 보라는 거예요. 너희와 어떻게 다른지. 그 상황상 어려울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눌리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야. 울고불고 타령하고 낙심하고 원망한 게 아니라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에 어떤 것도 걸림돌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군대가 대적하고 전쟁이라 치러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한 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거지.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될 텐데, 다윗 같은 행동을 해야 다윗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다윗 같은, 요셉 같은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자라가라고.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모진매를 맞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든,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니? 믿음의 사람들이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행동하고 반응했는지를 잘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들에게 하나 권면할게요. 아마 여자분들이 남자보다는 어려움을 많이 겪을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남편으로부터, 여자분들이 많이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역사 속에 경건한 여인들,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던 여인들은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모진 고난을 받았고, 그 과정 속에서 경건이 만들어졌다는 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 여인이 잔느귀용이에요. 우리 성도들 잔느귀용 읽으라고 책 줬더니 다 내팽개쳤는데, 왜 내팽개치냐고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그러니까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위대한 인물이 그냥 나오나? 경건한 여인이 그냥 나오나? 그 잔느 기용이라는 여인 뭐야? 남편, 종들까지 덤벼들어. 종들까지. 신부, 주위 모든 사람이 괴롭혀. 거기서 경건한 여인, 위대한 여인이 나왔어요. 거기서. 좋은 환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왜 하나님 나에게만 이런 환경을 주세요? 근데 그 환경에서 잔느 기용이 나와서 지금까지 후세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죠, 우리 생각하고? 우린 편안해야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래야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대였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고난이 끝나는가? 근데 그 위대한 여인들은 죽을 때까지 고난이 안 끝난 여인들이 많아요. 그 역사에 나와 있어요. 그거 다 설명이 안 돼.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도 많이 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도 진주를 만들려고 그럴 때는 싫어요. 그래, 싫어요. 아파요. 난 그렇게 안 할래요. 뒤쳐가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미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 라반이란 삼촌이 보통 사람이야? 야곱도 도둑놈인데 삼촌은 구단이야. 도둑놈의 구단. 최고수. 그 밑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았는데, 자, 우리 창세기 31장 가보세요. 창세기 31장. 20년 동안을 그 밑에 연단을 받았는데 7절 얼마나 속이면서 괴롭혔는지. 자, 31장 창세기 31장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값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그 속이면서 해치려고 온갖 술수를 다 썼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0번을 사기당했어. 살겨 말겨. 10번을 사기당했어. 여러분, 우리는 읽을 때 이거를 그냥 가볍게 읽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사기당해도 괴로워서 그냥 막 자살하느니 마느니 소리 지르는데 10번을. 자, 38절 39절만 40절까지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놓아서 찾음으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노예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혹독한 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두셔서 훈련시키십니다. 그게 부모일 수 있고요. 제가 그랬죠. 우리 아버님이 특수부대 수용으로 이북 넘어가는 특수요원이어서 쫑갓나 새끼. 그날 쫑갓나 새끼 하면 끝난 거예요. 그냥 술 사오라고 담배 사오라고. 근데 제가 늦게 왔어. 뭘 잘못했. 대낮에 사람비 보는 앞에 옛날에 여러분 그 연탄 집게 있잖아. 연탄 집게. 연탄 집게. 요즘 애들은 연탄 집게 모를 거예요. 연탄을 안 피니까. 연탄 집게. 그 연탄 집게 가지고 다리 앞에서 사람들이 다 달려다니 의도 터진. 아직도 그 기억이 있어. 뭐 특수부대 출신인데 쫑갓나 새끼 하면 뭐 다 죽는 건데. 그 혹독한 아버지 밑에서 평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나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했으니까.
60이 넘었는데. 여러분 견딜 수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한테 무슨 기도를 했냐? 왜 이 세상에는 아버지가 그렇게 많은데 저분이 내 아버지로 선택됐습니까? 주님이 선택하셨잖아요. 왜 나를 저 아버지 밑에 두셨습니까? 울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주님의 답이 뭔지 아세요? 산에서 이런 돌을 주워왔어요. 아주 모난 돌을 주워왔는데 석수장이가 이 망치하고 이 이거 쇳덩어리 가지고 깎아내는 거예요. 오랜 시간 깎아내니까 사람이 되더라 이거지. 사람이. 이걸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 등장한 인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왜 우리 아버지가 내 아버지로 선택됐습니까? 라는 말 그때부터 안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서 용서를 구했고요. 나는 나의 50이 넘어서 60이 될 때까지 그 혹독한 아버지 밑에서, 그래서 제가 강인함도 있어. 특수부대의 자식이니까 제게는 강인함, 나약함이라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 명령하면 밀어붙이는 강인함도 있지만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겪어왔어요. 이런 혹독한 사람 밑에서, 근데 그 밑에 훈련시킬 때 그게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가정 안에 있을 수 있고 사회 상사일 수 있어요. 이런 밑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식이에요? 왜 나만 이렇게 혹독하게 훈련받아야 되지? 난 너무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나만 이런 훈련을 받고 손해만 보고 힘들어야 돼? 나도 훈련 받을 만큼 받았어.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하고 훅 떠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하나님이 가라 할 때까지 그 밑에서 훈련받고 있습니까? 야곱은요, 자기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가라 그래서 갔어요.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우리의 생각과 의도대로 행동하든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 없고 실패적으로 남든지, 많은 사역자 성도들이 이런 모습이에요. 아니면 참 이해하기 어렵고 너무 힘들고 혹독한 훈련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때까지 그 밑에서 훈련받으며 기다릴지, 그건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세요. 어디서 사역하느냐, 어디서 뭘 섬기냐는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아. 어떤 사역자며 어떤 모습으로 섬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인격이. 도망가서 다른 교회에서 섬기고 도망가서 다른 데 가서 사역, 이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 다 힘들다고 다 도망가. 나 이런 연단 싫어. 나 저 사람 싫어. 나 너무 억울해. 그러면 다른 데 가면 받아준다니까. 또 열심히 하니까 어디서 배웠는데. 다 쓸데없는 거, 다 쓸데없는 거.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그곳에서 잘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랄 때까지 거기서 견딜 수 있겠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으로 만들어 갈 수 있겠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얼마나 큰 사역하느냐는 하나님 관심이 없어요. 큰 사역한 사람은 인정해주고 이렇게 쬐만 사람하고 하면 하나님 인정 안 해주시나? 아니거든. 절대 아니에요. 어떤 인격을 가진 사역자냐, 어떤 인격을 가진 성도냐가 하나님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처음서부터 일꾼이 없어서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꾼 없어도, 아무도 없어도 혼자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근데도 우리와 동역하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자가 주님하고 동역해? 주님의 성품을 닮은, 주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만들어진 자가 주님하고 동역. 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 주님이 무관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것도 다 알아.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의도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자라서 여러분도 다윗이 될 거고 여러분도 요셉이 될 거야. 그 다윗과 요셉이 됐던 거는 순간순간 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됐고 요셉이 됐지, 그 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안 했더라면 다윗이라는 인물은 없고 요셉이라는 인물은 이 지구상에 없어요. 결론, 힘드시죠? 알아. 나도 많이 울어봤거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너무 얼마나 힘들면 왜 저분이 내 아버지로 선택됐냐고. 난 지금까지 왕따를 안 당해본 적, 배신을 안 당해본 적이 없어. 지금까지 설명할 수 없는 그 아픔을 알지. 근데 그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준까지 만들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루에도 사람들을 바꿀 수 있고 하루에도 창조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얼마든지 이룰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을 보면 특별한 게 없어. 그렇잖아. 여러분 무슨 재벌도 아니고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특별한 게 없어. 어제나 우리네 똑같아. 어제도 사람 앞에 시달렸는데 오늘도 남편한테 시달리고 오늘도 주위 사람에 시달리고 변화가 없어. 특별한 게 없어. 매일매일 몸이 건조하고 일상생활에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시달리는 것뿐이야. 근데 아세요? 재벌이나 위대한 사람들에 비하면 막 일이 크게 벌어지는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이 보잘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니오시다. 보잘것 없어 보이는 삶의 지금 현장, 여기서 순간순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선택해 가면 영적으로 다윗 요셉이 되어 가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쓰임받을 생각하지 말어. 여러분 지금 쓰임받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앞선 것 같아? 나는 언제나 저렇게 쓰임받지? 나는 뭐하고 있어 이 증평에서? 난 맨날 청소나 하고 설거지나 하고 화장실 청소나 하고 난 뭐지? 제가 박보영 목사님 얘기 한번 했죠. 박보영 목사님한테 어느 날 하나님이 너를 통해 훈련받은 자 중에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분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온다니까 어떻게 훈련시켜야지? 왜 세계적인 인물로 만들려면 뭔가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야?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신발 정리하는 것부터 가르쳐라. 신발 정리하는 것부터. 신발 잘 정리하는 것부터 가르치래. 여러분 남하고 비교해 보니까 막 어떤 찬양 사역자는 막 지금 뜨고 있고 막 곡도 만들고 말이지 막 판도 뭐라 그래 노래 판도 만들고 막 이러는데 나는 뭐 하고 있지? 과연 증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시편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높이는 일은 동쪽에서나 서쪽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로 말미암다 그래. 높이고 낮추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가 따라와? 못 따라와.
지금 보여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 같은 자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장하는. 아무리 열악한 환경이라도 하나님의 의도,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모를 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다윗과 같은 고인으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를 통해 일하실 때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볼 때가 올 것입니다. 올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제가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배운 것 중에 하나예요. 아들아, 이제 저는 울지 않아요. 외롭지도 않고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래서 무슨 고백을 매일, 하나님,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신다면 내 인생의 행복이 하나님이시고 내 기쁨과 삶의 이유가 하나님이시고 내 만족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걸 깨닫게 하셨는데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왕따도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만족합니다. 충분히 만족합니다. 쓰임받지 않아도 좋아요. 사람이 안 불러도 좋아요. 하나님하고 연애하는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누가 안 불러도 전 좋아요. 하나님만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 옛날에 생각했던 그 개꿈들은 다 날아가서 뭐 큰 인물이 되고 크게 쓰임받고 싶은 그건 다 날아갔어. 하나님하고 연애하는 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 하나님이 인정만 해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누가 안 불러도 좋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인이 돼 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에요. 선택을 잘하게 되면. 다 때가 있어요. 항상 고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도 때가 있었죠. 다윗에게도 때가 있었어요. 고난만 있지 않았어요. 다 때가 있어요. 그 때까지 그 자리에서 잘 훈련받을 수 있겠느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모를 때 요셉을 봐라. 아들아, 다윗을 봐. 내 아들들이 어떻게 선택했는지 너도 그렇게 선택해 주지 않겠니? 나는 그것을 원해. 그것 때문에 내가 삶의 현장을 허락했어. 너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쓰고 싶어서. 잘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승리하라고 주님이 응원하시고 하늘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